아담의 원죄 이후 죄악을 일삼다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길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 복음적 구원의 진리 복음을 교리적으로 깨달아서 믿어짐으로 철저히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아 지옥도 가지 아니하고 생지옥 같은 죄악 세상에 머물러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길을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애써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겠거늘 어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은 복음 중에 핵심적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을 때 빌립이 예수님께 또 질문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3년 가까운 세월을 너희와 함께 있어 줬는데 아직도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God knowledge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깨달아져 있고 믿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은 회개를 서둘러서 죄 용서받기를 힘쓰게 될 것이고 죄를 용서받고 나면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픈 소원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천국까지 나를 데려가 주시는 인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힘쓰는 목적으로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같이 살 내 입장이 어떤 입장으로 천국 가서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목자를 통하여 권면을 받고 또 교회 조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사는 목적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라고 하게 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령 못 받은 사람도 많이 교회 조직에 같이 어울리게 해서 끼워가지고 저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은 그 직분을 위해서라도 참 신앙인의 영적 자격을 갖출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회를 먼저 줬던 것인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중직을 맡았지만은 그 교회의 직분은 왜 필요하냐? 사도행전에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했을 때 설교 한 번에 3,000명, 4,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로 성령을 받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만 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는 조직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 7명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사도들에 의해서 구원 얻은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믿음이 확실한 사람,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천국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7을 기도하고 투표해서 세웠어요. 세우고 나니까 교회 조직이 이루어졌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선포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힘썼다. 전무라고 하는 것은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교회가 계속 질서 가운데서 조직을 통한 부흥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더라. 교회 조직을 잘하니까 교회가 크게 더욱 부흥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교회 조직의 일원이 되자면 물론 사도들은 성령이 오순절에 충만했고 또 그들은 기도해서 영역을 받고 또 말씀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힘쓰게 되는데 이 천국 소망의 믿음을 가꾸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봉사를 위한 일꾼의 자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의 지혜로 분별력이 뛰어난다. 즉 영적 가치 기준의 분별력, 이것을 영감적 지혜라고 합니다. 인스피레이션 위스덤이라고. 영감적 지혜. 그러면 그렇게 영감적 지혜가 영적 가치와 그 성과를 위해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김을 다해야 할 것인가, 이걸 깨닫는 지혜가 성령의 깨우침으로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여기 4가지를 애써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그게 뭐냐? 위로와 교제. 위로와 교제. 그 흔히들 사람들, 세상 사람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가
마시고 싶은데 안 주면 자기가 먼저 따라가지고 상대방을 마시게 하면 그쪽에서 따라서 자기한테 주게 돼 있다고, 이게 관행처럼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그것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 분위기가 무르익도록 조성되어져야 하는데, 위로의 교제라, 즉 상대방들로 하여금 내게 관심을 가져주라, 나를 좀 도와주라, 알아주라, 나를 부축해 올려주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주변을 살펴서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내가 직접 내가 당하는 일처럼 같이 보살피고 그들을 도와주고 해결도 해주고 또 필요하면 돈도 좀 주고 쌀도 사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그것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왜 위로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이것은 인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분에 넘치도록, 분수에 넘치도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땅에 사는 내게 하늘 시민권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생활 전폭을 하늘 조건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살피시며 이끌어 주신다 이게요. 위로의 교제, 즉 서로가 교제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나를 알리기 위한 게 아니야. 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까지 살리시며 붙들어서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의식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구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의 교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긍휼과 자비. 긍휼이라는 말은 조금 나보다 나은 사람, 또 모든 그 레벨 의식이라도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힘드는 입장을 내가 당하는 내 입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함께 해주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의 그 힘들고 괴로워하는 입장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베푸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거, 이건 멀짓, 이건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이, 그 사람이 물론 예수님을 몰라보고 회개치 아니하는 죄값으로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선 그 사람의 고통을 들어줘 가면서 그 사람이 그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정확히 전달하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해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자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어짐으로 철저히 회개하게 해주는 것이 자비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심 썼기 때문에 너는
내 입장에 함께 해줘야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장사꾼의 속임수 술책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교제해야 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나를 알아주라, 도와주라, 나를 지켜주라, 이것이 절대로 반대로 그 사람의 입장을 빠진 자리에서 끌어내 올려주고, 그 힘들어하는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해결해 줌으로 벗어나게 고통을 평안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실패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성령에 이끌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이것이 그 스피리추얼 코이노니아라. 말씀의 역사를 믿고 여러분들도 서로 교제해야 한다. 그게 공동체가 되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같은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함께 가자고, 천국 같이 가자고 이렇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세상 것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해결해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를 자기 무슨 거래의 대상으로,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꼭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한, 교회를 이용해 먹자고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개 쫓듯이 내쫓았지만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아마 화인 맞은 심령이라 지옥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로를 위한 교제를 힘써야 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불행의 원인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몰라보고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그 자기가 원죄와 잡음죄로 인한 죄값을 치르는 고통인 것을 깨닫게 해줘서 믿음으로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회개 철저히 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보내실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 회개해서 용서받아 의로워진 심령에 하나님을 성령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것을 위한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로 교회 조직이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즉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하나님의 한 몸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의 대접받고 또 하나님으로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 행사하기만 좋아하고 이런 분이 아니었다. 어떤 분이었는가? 오히려 자기를 피어라고 하는 것은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K-E-N-O-S-I-S 해가지고 영어 성경엔 케노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어떤 그릇에 새카만 물이 담겨 있었는데 거기다가 하얀 물을 담기 위해서는 그 그릇을 완전히 쏟아버리고, 그래도 검은 물이 찌꺼기라도 남았을까봐 완전히 비누로 갖다 씻어가지고 싹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얀 물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케노시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다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신성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은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하여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파도 위로.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다가 주여 나를 명하사 선생님을 향하여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베드로가 바다 파도 위에 뛰어내렸더니 아스팔트처럼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게 조금 몇 발자국 가다가 파도가 철렁거리고 바람 소리에 그만 발밑을 내다보니까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만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파도를 보느라고. 그만 신앙은 강고듣고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달려오셔가지고 손목을 잡고 물 위로 끌어올리시고 배에 태우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면은 절시 신앙은 침몰된다, 가라앉는다. 우리의 믿음은 가꾸기는 힘들어도 허물어뜨리기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신성을, 즉 신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 예수님께 양성이 있다.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신성은 하나님이시고 인성은 사람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말씀하실 때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란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데 또 다볼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다른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두셨어요. 한참 올라가셔가지고 제자 셋,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빛이 환해져서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아주 해보다 더 밝게 빛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붕 떠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시더니 저 공중에 1600년 전에 죽은 모세가 나타나 있고 8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거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셋이서 대화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이 무엇인가?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야 하는 고난의 잔입니다. 잔, 고난의 잔이라고 합니다. 요전에 여기서 영화를 보여드렸죠. Passion of the Christ라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기서 영화를 보여드렸죠. 근데 예수님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깨달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그 이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본을 남기신 것입니다. 샘플로. 너희가 순교당하게 될지라도 천국 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로로 탈 수 있는 자격,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면은 찬송하면서 순교하게 됩니다.